오늘 말씀 주제를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잡았는데 여러분에게 많이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초반에 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시는데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함께 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자랄 수가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부모님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과 부모님 없이 자란 아이들의 그 생활들을 보면, 아이들이 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뭔가를 성공하기에 힘들고 그런 삶을 볼 수가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더 안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안정함을 누릴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살 길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들에게 살 길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와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그 약속 안에 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에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는 말씀만 동일한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자유를, 그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게 되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은, 그 이마누엘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약속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의식하고 살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지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눈을 뜨자마자 하루가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그분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처음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붙잡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혼자 아니고, 하나님 난 기도하면서 막 가끔 우리 아내를 보면 왜 울지? 설거지하면서 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기도했다고 갑자기 눈물이 났대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오버한가 아닌가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을 연습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막 하나님의 손 잡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잡을 걷는데 하나님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햇사에 있으면서 일 열심히 하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어떤 외국인 강사가 왔는데 미국에서 좀 오버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대요. 제가 초반에 들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약속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꼭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식당에 가서, 비싼 식당에 가서 음식을 2개 시켜요.
그리고 식당에 음식이 오는데 자꾸 거기 음식을 내려오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올 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하는데 아니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을 보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도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한테 훈련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오버하면서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와 조금 더 반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면 여기 딱 son종의 문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예배해야지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기서 예배 자리에서 누려요. 아, 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들어와서 앉은 순간부터 찬양과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에 오신 사람들이 자기 마음만 열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모르죠. 내가 밖에서 온 사람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 먹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엄청난 충만한 자리고 그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매번 느끼는데 하지만 그 문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 남고 나는 이제 내 세상을 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의식하고 여기에서만 생각하고 사는데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종류도 있어요. 아예 예수님을 의식 안 하고 아예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요. 그때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죠? 아 맞다,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연관된 이 문제와 연결되는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잔저주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잔저하시고 구원자고 신이고 왕이고 충분히 많은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랴 하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것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에서도 아마 물어보면 자기가 다 경험했던 곳으로 하나님의 제한시키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 너희에게 있어서는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늘 승리할 수가 있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친구 같은 우리 인간 수준에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내가 힘들 때 나를 들으면서 아 그래 힘들구나, 난 그 마음 알아, 힘내, 파이팅 막 이렇게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는 오직 위로하고 나를 조금 도와주신 하나님,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죽을 것 같아요. 야곱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들 안 믿어요. 아까 기도했던 사람들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을 기다리지는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수준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원하시고 자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한테 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요. 너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아.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막 구원하고 있잖아. 막 계속 하나님이 그 기적과 역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한테 그걸 의식하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늘 하나님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신학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올해의 말씀을 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올해를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물어보기를 기다린 것처럼 막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나오니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나한테 은혜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름이 없는 거 아시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누가 그에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지만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게끔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나는 여러 가지 야훼 이레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우리한테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신 거야? 나는 늦지 못한 일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개했는데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 그래 존귀하신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이 하면 거기서 끝나는데, 아브라함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냐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절했어요. 엎드리고 절했다는 그 말은 그 시대에는 왕이나 신이나 자기 주인 앞에서 하는 표현이라는 건,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히 엎드리고 바닥에 엎드리면서 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나에게 왕이십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영국의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날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존귀하신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죽음 앞에 서 있는데 그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죽음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나 이 말씀을 은혜 받으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올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지만 엄청난 위험한 기도예요. 나는 그거는 몰랐어요. 위험한 기도인 줄 모르고 막 그냥 그 은혜를 받아서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신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야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마음이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나는 이 하나님만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3개월 안에 4개월 안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을 이룰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상황들 속에서 보게 됐는데, 지금 내가 그것들을 다 얘기하고 싶지만 다음에 설교 안 시킬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막 줄었다가 너무 줄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막 다음에 너한테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성도들을 다시 알아올 것 같아서 막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 연결돼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3주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3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협동 사역자로 인사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날은 그냥 내가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또 올라오는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35절 4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이 말씀 왜 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말씀을 봤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의도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은데 제자들의 눈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너가자라는 것은 히브리인 사람들이 무엇을 건너갔었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건너가자라는 그 의미 안에서 너희는 좀 이따가 시험을 당할 거다, 그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는 홍해를 건너가기 전과 건너간 후에는 상황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홍해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와 바로가 있었고 그들이 도망가고 있었던 중인데,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축제 분위기로 가냐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고 늘 하나님의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도 그 사건, 건너기 전과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 저편을 건너가자 할 때는 뭔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눈치를 못했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시험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가끔 허락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허락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알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상치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뭐죠? 어부잖아요. 어부들은 날씨를 보면 오늘은 비가 올 거야. 오늘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올 거라는 거 알고 비 오는 날에는 바다를 안 나가죠. 폭풍이 일어날 거라는 거 예상을 하면서 안 나가는데, 그날은 날씨가 좋아요. 왜? 다른 배들도 막 바다에 있고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이 기다리지 않는 그 순간에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그 순간에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큰 폭풍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살아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 앞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곧 죽을 수 있는 항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한 제자, 정말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일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들이 없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있으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겁이 날 수 있어요. 그 항상 있었던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 믿음의 초사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보이잖아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자기 아내 여동생이라고 소개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은 혼인까지 시키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두려워했어요. 그 강한 용사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막 그런 칭찬을 들었던 엄청난 대단한 용사인데, 그 아가스 왕 앞에서 그 아기스, 발음이 좀 그래, 아기스 왕 앞에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뭘 하는지 아세요? 미친 사람처럼 했어요. 막 침 흘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왕이 그를 보면 어떻게 이런 도라이 같은 미친놈을 내 앞에까지 오냐,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상황에서 두려움 앞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서 두려워했는데, 하지만 제자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했던 거는 나의 추측인데 예수님의 침묵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 너무 큰 두려움에, 앞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상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침묵이 사람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의심에 빠지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끔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제일 불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침묵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지금 관심 없는 것 같아. 그때 너무 많이 두려움이 나한테 물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침묵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마치 강의했던 선생님이 시험 시간에 어떻게 돼요? 강의했던 선생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 시험의 기간이 누구를 위한 기간이에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기간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배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표정들은 나만 공부한 것 같고, 여러분은 공부하면 시험 안 봤던 사람. 내가 시험 볼 때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기도문을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막 엄청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시험 봤어요. 졸업 시험을 막. 그때도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막 계속 기도했는데 시험을 보게 됐어요. 아마 통과할 것 같아요. 은혜로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침묵은 그들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확신하고 자기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지칠 수가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여태까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유케 하시고 막 그런 간단한 치유와 기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바람을 굳히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도 그의 말을 듣고 파도도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1장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라 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연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것을 보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얘기해야 돼.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서 굴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장에 보면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을 그를 치부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굴복해 주고 귀신이 도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그날 묵상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 오는 길에
내 안에서 폭풍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서 두려움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혔어요. 내 안에서 내 몸을 조절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그 두려움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고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너무 긴장하고 내 마음이 뛰고 있는데 죽을 것 같고 나는 교회 갈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차를 내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를 옆으로 멈춰서 여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압박이 너무 심해서 나는 인사드리러 못 가겠어. 돌아가자.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긴장되니까 화장실을 찾게 되고 어쨌든 2번, 3번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여기 왔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지 나는 콘다리 출신이잖아요. 콘다리 출신이 뭐가 두렵죠? 두려운 게 없어요. 너무 교회 와서 인사드리는 게 뭐가 두려워요? 앞에서 설교도 했잖아요, 제가. 웃긴 얘기인지만 나는 그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너무 웃긴 얘기지만 나는 여기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하지만 딱 들어갔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잡아주시고 안수하는 걸 느꼈어요. 내 의지가 너무 약해지고 내 머리가 조절이 안 되는데 주님이 내 머리를 붙잡으면서 안수를 하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것은 김대호 목사님이 왕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하시는지 그날 목사님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아. 너무 놀랐어요. 나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피하시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삼킬 거예요.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지? 내 상황은 어떻게 하시지?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나한테 엄청난 힘이 됐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말씀을 3번 들었어요. 그날 3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좀 창피하시는지 이제 안 들어도 돼. 인사했으니까 그냥 나가라는 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니까 끝까지 여기서 막 천연부 말씀 때까지 목사님 말씀 들어서 엄청난 힘을 얻고 그날 집에 갔는데 그날의 다음날에 이제 엄청난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고환 장애가 온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고 공부와 사역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보다 좀 멀리 살고 여러 가지 압박과 힘든 상황 가운데 터진 거예요. 이제 몸이 터진 거고 그 모든 쌓았던 것도 한 번에 사임하고 좀 쉬면서 몸이 너무 긴장하다가 탁 터진 거예요. 고환장애가 왔는데 내가 조절을 못하고 그날 월요일날 이제 주일날 예배 그날 다음날에 작은 수술을 받았어요. 그 수술을 받을 때 너무 안정하게 수술 끝나고 그날 아내를 일찍 집에 보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너무 영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강사한테 나는 숨을 못 쉬겠어요. 나한테는 좀 약을 뭔가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몸이 돌돌돌 돌리는데 내 몸이 멈추지 못하고 심장이 엄청난 빨리 뛰는 거예요. 너무 막 큰 두려움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빨리 와. 나는 이거는 기도해도 너무 힘들어.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때 아내가 오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내가 돌면서 그 자리에서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인데 내가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었어. 2시간 싸웠다가 힘이 빠져서 잠이 드는 거예요. 강호사 잠깐 들어와서 컨트롤 하잖아요. 잠깐 나를 보다가 잠이 깼는데 2시간 영적 싸움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오는지 아세요? 너는 이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너는 이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거고 너는 다시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너는 이제는 살 수가 없고 너는 이제 죽을 거다. 곧 죽을 거다. 너는 쓰러져 죽을 거다. 너 이제 사역했던 그것들 잊어버려. 너는 이제는 사역 잡았던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라. 너는 이제 거기 갈 수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어. 갑자기 막 그런 생각들이 오면서 정말 내 존신을 조절할 수가 없는 갑자기 그 압박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날 난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어요. 나한테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죽음 앞에 있는 그 순간인데 그때 아내와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붙잡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안에 있는 영이 세상의 영보다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이 세상 한량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도난 적도 없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계속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늘 승리하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아까까지도 압박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죽으리라,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찬양이 나왔던 것처럼 나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가요. 여러분, 그 압박이 올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자유케해지는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이 났어요. 왕 목사님이 이번 1월에 첫 번째 설교였어요. 내가 이제 사임하면서 돌아다녔다가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저에게 은혜였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없더라면 여러분 인생이 어땠을까?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없더라면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만일에 내 삶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직도 쓰레기예요. 어떤 쓸모없고 박사학위, 무슨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이 순간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내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나한테는 내 삶에 모든 게 잘 되고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우리가 큰 한랑이나 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바톤 타치를 할 때 그분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했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것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우리를 덮어줄 거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의 그 문제를 불강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응답은 다른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응답은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있는 것이 않습니다. 응답은 의사한테만 있는 것이 않아요.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찬양 329장을 같이 부르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